성경 백인 공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에 나오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으로 만든 복음성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거나 과거에 또 함께 열심히 찬양했던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이 말씀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라는 이 표현이 7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또 어떻게 알고 복음성가를 불렀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시편에 나온 찬양이니까 시편으로 만든 가사니까 그냥 찬양 곡조도 또 좋고 그래서 열심히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들이란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일까? 문들이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을까? 문들에게도 머리가 있는 것일까? 네, 그리고 영원한 문들이란 어떤 문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짧은 시에는 두 번이나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영광의 왕은 본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해결해야만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적용하거나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삶의 신앙의 능력으로 믿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학자들은 시편 24편에서 머리를 드는 문들의 은유를 어떻게 해석할지 참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로버츠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좀 참고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그러니까 성경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보면은 제 8장에 가보게 되면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죠. 거기에 보게 되면 고대 팔레스타인 문들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당시에 이 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은유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배경에서 도입된 2차적인 은유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려운 말들을 했습니다. 시편 24편에 머리를 드는 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문들을 들으라는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고대 근동 배경의 근거에서 성경 본문을 설명해 준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주석이 저에게 한 약 20여 권이 있는데 그 시편 주석들을 일일이 좀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이런 책들인데요. 여기에 한번 잠깐 보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배경의 주석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문화 배경
공부 성경. 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이시 스터디 바이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번역된 IBF에서 나오는 성경 배경 주석 신구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주석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런 책들을 제가 참고를 해 보았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해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들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학자들이 시편 24편 나오는 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했는데 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머지는 좀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구절 아직 멀었고, 자, 첫 번째 문들에 대한 그 학자들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들은 여기 시편 24편에 나오는 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다. 시편 24편의 문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로 성전의 문들에게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니 그 윗부분을 들라라고 명한 그 의인화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로버츠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듯이 문제는 고대의 문들은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우리가 현대 문들 좀 좌우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의 그 교실의 창문은 사실상 위아래로 열리는 그런 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좌우로 움직였기 때문에 문들아 머리를 들라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제2차적인 다른 데서 가져오는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네. 아무튼 이 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문 앞에 있던 장로들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해석과 견해가 있습니다. 고대 문들은 성문 입구의 양쪽에 방들이 있었는데 성읍 장로들이 고대의 문들이 어디가 있을까? 성문, 이제 성이 있잖아요. 그럼 성문 입구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방들이 있었는데 성읍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서 판결을 했습니다.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들 앞으로 가져와서 이처럼 판결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으로 사용되었죠. 이런 장면이 여러분 그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자, 룻기 말씀 보실까요? 룻기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룻기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이죠. 이 말씀은 그 보아스가를 찾아온 룻에게 지금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우리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성읍 백성이 원문에는 모든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사르라고 하는 것이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모든 문이, 이게 단순이다. 복수가 아니고 모든 문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원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학자들은 원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니까, 자, 여기 이 문은 성문 안에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들이 이제 그 의미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런 번역을 해 놓고 있죠. 성문에 앉아있던 이 장로들과 그 인근 그 광장에
이제 성이 있으면 그 광장이 있잖아요. 마당이 있겠죠. 그 광장에서 이렇게 사고팔은 이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왕과 군대를 염려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행진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으므로 성읍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은 머리를 들라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 외에도 이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상황, 그런 배경으로 기록된 시다. 또 24편의 이 내용은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승리의 입성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한 시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 말씀 우리는 찬양을 쉽게 이렇게 했지만 24편에 대한 내용이 저도 오래전부터 궁금했어요. 도대체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어떤 문에게 머리를 들라는 말인가? 영원한 문은 여기서 어떤 문을 가리키는 것일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었죠.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는 지금 성경 배경에 관한 것이니까 이런 신학적인 해석들은 좀 잠시 두고 성경 배경에 의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문들과 문들을 머리를 들라라는 이 표현에는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제부터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1400년경으로부터 바벨론 이 포수기,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기간, BC 580년까지 거의 이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시대에 또는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됐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어떤 배경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어떻게 당시의 이 신화적, 문화적, 제의적 요소들을 또한 변형시켜서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본래의 그 저자의 그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며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 본문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문화 배경들,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변형돼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학자들이 수고해서 내놓은 그 결과물들, 이러한 책들, 사실은 이 고대 근동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이런 배경과 구약 성경 또한 이런 성경 말씀들과 관련된 성경 역사와 관련된 책들이요, 참 많이 번역됐습니다. 저도 지금 그 번역된 책들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죠. 여러분들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올바로 읽고 묵상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그 말씀의 사역자로서 잘 준비해서 나누고자 그런 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들이 수고한 이러한 수고에서 정말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놓은 그런 책들을 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다들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저도 지금 이 책들을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한 구절 또 너무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 해서 이 영문 서적들도 다 찾아 이렇게 가지고 좀 제가 열심히 탐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제 그런 책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책을 본다라고 뭐 여러분들에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성경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번역이 돼서 우리 성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스페셜 성경이라고 하는 고고학의 연구 성경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는데 그런 책들, 그런 성경책들 꼭 하나 사서 놓고 당시 고고학적으로 정말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그런 성경책들 비치해 두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분별력도 생기고 저 해석은 좀 성경 본래의 문맥 속에 있던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편 24편의 이 문화적 배경,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편 24편의 배경은 고대 이집트 제국 시대, 자, 애굽 시대입니다. 애굽. 애굽 바로가 지배했던 그런 왕국, 이집트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이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의 바로는 자신의 지배를 받던 왕이나 백성들에게 영광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왕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최고의 전능자였고 강한 오른팔로 적을 무찌르는 최고의 이 전사, 용사로 알려졌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전 벽화에는 바로가 이 강한 팔로 적을 무찌르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이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러 성들이 그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 안에 있었겠죠. 당연히 각 나라와 각 성마다는 이 지배자, 통치자, 왕이 있었겠죠. 그런 왕들에 비해 바로는 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전능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광의 왕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왕 바로가 크고 작은 성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정복해서 자기 나라로 만든 거죠. 자기의 지배국으로, 피지배국으로처럼 만들었던 거죠. 자, 바로는 수많은 성들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성들을 하나하나, 도시국가들 하나하나 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 성의 왕은 바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목이 베어졌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목이 베어져서 바로 앞에 머리가 이처럼 들려졌습니다. 수많은 성의 왕들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거나 목이 잘려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가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을 이처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를 이 영광의 왕으로 칭송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시편 24편에는 또 한 가지의 어떤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도시국가에는 대부분 그 도시와 나라의 한가운데 높은 언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죠. 당시 사람들이 신전을 그렇게 높은 위치에, 높은 곳에 세운 것은
신전에 있는 신이 그곳에서, 그 높은 곳에서 자신들의 그 나라나 성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높은 곳에 신전을 세운 이유, 네, 거기서 자기들의 나라와 성을 수호해 준다, 보호해 준다. 그 수호신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호신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로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전의 문은 영원한 존재인 수호신을 만나러 가는 영원한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한 문이라고. 자, 다행히 우리나라 지금 개정판에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ancient doo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문들아, 오래된 문들아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번역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하나만 이 영원한 문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편 24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라는 이 말씀, 우리 문화에서 머리를 치켜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머리를 치켜든다 이렇게 이것은 도전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도전한다, 머리를 들은다 라는 것은 도전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문화,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에서 머리를 치켜든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정반대의 뜻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자신이 정복한 국가의 왕의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정복, 지배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그런 문화였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머리를 든다는 것은 항복과 굴복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시를 처음 들었던 이 1차 청중들, 당시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까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영광의 왕, 만군의 왕은 오직 바로 한 명뿐인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수호신 뿐인데 또 다른 영광의 왕이 있다고 하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를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왕, 더 나아가서 신으로 믿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시편 24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것은 자신들의 신에 대한 모독으로 들렸겠죠. 제국에 대한 조롱으로 들렸겠죠. 이 강대국인 우리 이집트 제국을 조롱을 해? 조롱하는 자가 있어? 무시하는 자가 있다고? 우리 왕이 누군데? 신이고 전능한 전사, 아주 싸움을 잘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한 왕인데 이 왕 말고 누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그들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영광의 왕은 바로가 아니라, 이집트 왕이 아니라 창조주요 유일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당시의 영광의 왕으로 알려졌던 전사요 왕이요 신으로 믿던 바로에게 사용했던 칭호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가져와서 더 위대한 영광의 왕이 계시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각성의 왕들의 머리를 들게 했던 왕, 그 왕, 누구죠? 바로의 머리까지도 들게 한다. 들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항복하는 거죠. 굴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복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바로의 머리까지도 들게 하고 그들의 수호신의 머리들까지도, 수호신이 이게 어디 성경 어디 표현됐다가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존재로 그 신전에 있었던 수호신들, 자, 그 수호신에게로 들어갈 때에 통과해야 될 그 문, 바로 이 영원한 문들, 수호신들의 머리까지도 들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된 영광의 왕이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는 말씀, 각성의 왕들과 수호신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참된 영광의 왕 여호와 앞에 항복하라는 뜻이 되겠죠. 문자적으로는 항복하라, 머리를 숙이라는 말이 아니라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항복하라라는 거죠. 정반대의 뜻이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권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많지 않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왕되심, 왕권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그렇죠. 시편 24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시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신화적 문화를 사용해서 변형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언어와 당시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에게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문화들을 사용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참되고 합당한 영광스러운 왕이시다, 그분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허공에 대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여호와시니라, 맞아, 이렇게 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허공에 대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을, 이 복음성가를 앞으로 부르실 때에 이런 의미, 이런 뜻이 들어있었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배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제가 잘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